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모든 이들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이들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존귀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새해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다들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 감염으로 피해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낫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희들이 새해에 무탈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벌써 작년이 되어버린 2021년에 출간된 소설 가운데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그 7년 동안 있었던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4.3 사건은 6.25 전쟁 다음으로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그런 사건이었는데 일본에서 독립한 이후에 남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미국 군사정부의 제주도민들이 저항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미국 군사정부와 함께 남한 정부의 군대와 경찰이 공산주의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함께 집단적으로 학살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 바람에 당시 제주도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인 3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 가운데서도 무려 1,500명의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불행히도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려는 사람들 역시 총살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 후에 50년 가까이 그 침묵을 강요당한 그런 시간이 흐르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당시 제주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유해를 발굴하는 일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유해가 발굴되는 곳곳에서 뼈와 뼈들이 뒤엉켜 있었죠. 소설 속 주인공인 인선 역시 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암울한 한 장면인 4.3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때 희생당한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집을 나섰던 어느 날 그 인선이 경험했던 걸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리옵는 10월이었는데 돌풍이 숲을 지나가고 있었어. 한 발씩 힘껏 땅을 디디고 그 바람을 가르며 걷던 한순간 생각했어. 그들이 왔구나. 무섭지 않았어. 아니,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 고통인지 황홀인지 모를 그 이상한 격정 속에서 그 차가운 바람에 몸을 입은 사람들을 가르며 걸었어. 수천 채의 투명한 바늘이 온몸에 꽂힌 것처럼, 그걸 타고 수열처럼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10월의 어느 날 밤 주인공 인선은 거센 바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서 수십 년 전 희생당했던 이들을 만나게 되죠. 어찌 보면 그 무서운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인선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큰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생명이 자기 몸에 마치 수혈을 받는 것처럼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바닥에는 수많은 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큰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뼈처럼 보였는데 완전히 말라버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도 그 뼈들을 수습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뼈들은 어떤 뼈들이었을까요? 이 뼈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에스겔이 37장의 이상을 보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약 1년이 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완전히 말라버린 뼈처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버려져 있던 뼈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에스겔서 37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생기란 생명의 기운, 또 바람이나 숨결을 의미해요. 바람과 호흡, 숨결이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건 바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지 숨을 쉬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쉬는 숨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104편 27절과 또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불어넣으시는 숨결, 또 바람, 그리고 기후는 마치 봄에 부는 그런 바람과 같아요. 봄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겨울 내내 얼어 있었던 것들이 녹고 잠들어 있었던 것들이 깨어나게 되죠. 죽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풀과 나무들, 꽃들이 다시 피어오르고 새들이 다시 노래하게 돼요. 마른 뼈로 가득했던 골짜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죽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붙고 또 살갗이 뒤덮이게 됐어요. 그리고 죽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에스겔서 37장 12절 하반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무덤을 이렇게 열어놓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은 바로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라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겠어요? 왜 우리에게라고 기쁨과 용기, 또 힘과 위로, 또 소망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숨결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언제나 잘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또 구원해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 또 사랑이 자라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지 잘 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숨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과 사랑, 또 소망 역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느낄 수 없는 것도 아니죠.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인 로렌차 젠틀레라는 분이 쓰신 그런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는 테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8살짜리 아이가 등장합니다. 소설을 보면 어느 날 테오가 랭보라는 이름을 가진 아저씨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테오, 바람을 한번 생각해봐. 바람이 보이니? 무슨 질문이 이렇지? 바람인데 당연히 안 보이지. 그렇지만 나뭇잎은 흔들릴 거야. 맞아요. 그런 바람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만 보이지는 않지.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그걸 그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몇 번 그려본 적이 있어요. 파란 색연필로 하늘의 회오리 바람을 그리면 돼요. 아주 쉬워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그렸지?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면 보이니까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바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태호가 파란 색연필로 그 회오리 바람을 그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숨결도 또 호흡과 바람도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그려보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그려볼 수 있는 방법은 무척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숨을 쉴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신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숨을 들어 마실 수 있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숨을 내뱉을 때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걱정과 불안,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린다라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숨을 내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또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새해에 한 어떤 결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다이어리나 공책 같은 데 적어볼 수도 있고,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넣고 계시는 그 생명의 숨결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서 점점 더 잘 볼 수 있게 되죠. 2022년 새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숨결과 생기로 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더 잘 열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Holy Spirit, Living Breath of God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Holy Spirit, living breath of God, breathe new life into my willing soul. Bring the presence of the risen Lord to renew my heart and make me whole. 'Cause your word to come alive in me. Give me faith for what I cannot see. Give me passion for your purity. Holy Spirit, breathe new life in me. Holy Spirit, come abide within. May your joy be seen in all I do. Love
into works of grace, breath of God, show Christ in all I do. Holy Spirit, from creation's birth, giving life to all that God has made. Show your power once again on earth. Cause your church to hunger for your ways. Let the fragrance of our prayers arise. Lead us on the road of sacrifice, that in unity the face of Christ will be clear for all the world to see. Oh God, I'm a sinner. I'm sorry for my sin. I'm going to turn from my si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nemy.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Won't you 광고 시간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까지는 반모임 방학 기간입니다. 그럼 남은 방학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